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실 때요. 형통한 한 해 되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한 해 되세요. 2023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해야 됩니까? 새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게 하셨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그래서 제가 하나님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좀 형통할 수 있는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제가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던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먼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온 형통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오지 않는 분들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이 시간 잠깐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가지로 살펴보았지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6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형통하다 싶으면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고도 나지 않고 병도 나지 않고 이걸 사람들이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형통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형통한 삶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한 삶을 만들 수가 있었는가? 6가지인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6가지 비결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섭리입니다. 자, 고난이 닥쳤습니다. 요셉에게 그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요. 애굽에.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형들 때문에, 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저 친구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섭리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는데 부도를 맞았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돼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야. 이걸 깨달으면요.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이 고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줬습니다. 11단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간직하고는 극복할 수 있었고 형통한 삶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이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걸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왜 노예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감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하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불공평합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 봉사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요셉은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 유혹의 자를 피하면서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요셉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뭐예요? 그 뒤에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그가 노예로 팔린 이후에 17세의 노예가 팔려가서 30살이 되기까지 무려 13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3년을 끊임없이 그가 인내한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에는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정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공부를 배웠습니까? 과외교수를 받았습니까? 책을 읽었습니까?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 온 천하에 너 같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명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좋은 학교는 못 다니지만 내가 좋은 뭐 몇 천만 원짜리 과외교수분 못 시키지만 좋은 학원은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명철함을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가 넘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여러분 6가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별 새벽기도 6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 첫 번째 섭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충성, 네 번째 시험, 다섯 번째 인내,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이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6가지 원리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가 형통한 한 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인생,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하기 위해서 6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의 형통한 사람, 제가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을 연구해 보았더니 또 요셉 다음으로 또 형통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다. 그 인생이. 자,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로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형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한 그런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복을 주셨는가?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히스기야는요. 주전, 기원전 728년에 그의 나이 25살의 나이에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등극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했던 왕 3명 뽑으라면요. 남유다의 훌륭했던 왕 3명 뽑으라면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3명의 왕을 뽑습니다. 그만큼 나라도 잘 다스렸고요.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 나라를 말아먹었던 3명의 왕을 뽑아라. 그러면요, 이 아하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던 하나님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자, 그가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시종일관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쳐들어 내려왔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약탈이 있었고 무려 20만 명이나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끌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이어받았는데요.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다 약탈되어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고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일할 백성들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으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곳곳에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켰던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 왕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때부터 힘들었고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점령을 하고, 자, 그 뒤에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있지요. 그래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는 이 남유다가 감당할 나라가 아닙니다. 고래와 새우 싸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북이스라엘 때문에, 아람 나라 때문에 군대가 전멸되고 그리고 나라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인데 회복하기도 전에 여러분, 아수르 그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자 감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히스기야는 믿음을 통해 감당해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나라적으로도 고난을 겪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드는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서 뭐라 그러냐? 왕이요,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자리를 정리하세요. 이제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시고 죽을 준비하라는 것.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것.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긴 되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형통했다. 가는 길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결론 맺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결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비결이 있는데요. 자, 그가 행하는이라고 그 행하는이라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 하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행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왕위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오지요. 저 찾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냐? 예배하다, 찾다, 그리고 묻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그가 행하는, 자, 그가 시작하는,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뭘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히스기야는 그 인생 가운데 뭘 시작하더라도 뭘로 시작했느냐?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그 시작이 남달랐고 하나님께서 그 첫 단추, 그 시작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나간 사람들을 보면요.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갑니까? 용암 무당을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면 저희도 그 집 옆에 주차장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차를 이제 새로 뽑았어요. 새 차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명태 이렇게 말린 명태 올려놓고요. 막걸리 이렇게 부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차를 샀으니까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이 차 타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차를 처음 사서 시작하면서 고사 지내며 시작합니다. 또 집을 처음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불러요. 무당을 불러서 막 굿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우환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지요. 궁합을 봅니다. 이번에 어느 대학을 넣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는 부적을 또 사지요. 부적 붙여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가 왕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첫 출발을 뭘로 출발하느냐? 예배로 출발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에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새로 개업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사를 갔습니다. 입주할 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작할 때에 군에 갑니다. 또 공부를 합니다. 또 진학을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첫 시작을 뭘로?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일평생 형통한 삶,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예배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형통함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셨더라라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고 난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히스기야가 25세 때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뭘 했는가? 자, 3절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또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게 없애라. 히스기야는요, 3절에 보시면 왕이 됐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자기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가장 처음에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더니 뭐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왜 문을 열었을까요? 아버지 시대 때 문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해의 첫 달에 뭘 먼저 했느냐면 성전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다 부서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제 수리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요, 인사입니다. 인사. 지금 누구를 뽑아서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가, 자기 관료 대신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뭘 모읍니까? 신하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까지 성전문을 닫았고, 그리고 모든 기물들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모아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문을, 히스기야도 왕이 되자마자 문을 처음 열었겠죠. 열고 들어갔더니 기가 막힙니다. 성전에 전부 아세라, 바알상, 우상, 전부 우상들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은 다 부셔져 가지고 창고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물건들 제자리에 다 갖다 놓아라. 부서진 거는 수리하고 없어진 건 새로 만들고, 그리고 먼지 낀 건 다 닦아서, 그래서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해에 첫 달에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예배는 성전에 드려야 되고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보니까 문이 닫혔고 문을 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봉사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문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다 치우고 닦고 깨끗하게 다 수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각자 예배 자리, 찬양하는 사람, 아니면 섬기는 사람, 수종되는 사람, 제사장들 각자의 자리로 다 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보통 왕이 오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자기가 왕 된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축제도 벌리고 행사도 벌리고, 그리고 자기가 쓸 사람들, 수족들, 이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내가 인사를 하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막 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왕궁을 먼저 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이런 토목공사들, 그런 것들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가 어떻습니까? 다 지금 전멸했습니다. 그럼 군대를 다시 만들고, 다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진지를 만들고, 여러분 경제가 파탄이 났으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국책 사업을 벌리고 이런 걸 해야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뭘 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7장 7절과 9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내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때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왜 적들이 침공해 오는데 우리가 힘없이 당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낭실문을 닫으며 성전에 문 닫았다는 거예요. 등불을 껐다는 거예요. 등불은 항상 켜놔야 됩니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아버지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죽었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자녀가, 왜 인생이,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렇게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간증드렸는데, 제가 21살 때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동아대병원에 갔고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는데 치료할 수가 없대요. 심장병이 3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병명은 지금 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래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그냥 죽으라는 거지요. 점점점 아파가면서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1년 동안 전국에 유명하다는 기도는 다 다녔습니다. 매주마다 다녔어요. 그렇게 기도받다가 어느 날 제가 고침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기도받고 제가 나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30년 전인데 아직도 제가 기하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 가정에 이 우환이 왔는가? 왜 이렇게 젊은 피 끓는 20대 청년이 왜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가? 그 이유는 이 가정에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의 전제와 소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 젊은 청년이 죽어갔다. 이 가정에 이 고난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결혼해서 그때까지 거의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빠지지 않고 11조 예물도 드리고요, 주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왜 우환이 일어나고 이 젊은 청년이 왜 죽어가느냐? 이 가정에 드린 예배를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렸던 그 예배는 뭘까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 드리고 그냥 와서 예배 앉았다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20몇 년 동안을. 그 예배가 끊어지자 결국 뭐예요? 이 가정에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깨달으셨어요. 야, 이러다가 이 가정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께서요, 교회 가셔서 철야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보시고 말씀 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님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여러분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되고요. 듣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여러분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셔야 되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형통의 매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오늘 기뻐 받으실까? 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 그럼 그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는가? 여러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고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히스기야처럼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2023년도 내가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아버지 그러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왕위를 시작했는가? 히스기야와 비교가 됩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나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근데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직하지 아니하게 행했는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자,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이 아하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알신을 만들어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성전에다 바알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산저산 방방 곳곳에 우상신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급기야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우상신에게 절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우상숭배하면서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절대 인신제사는 못 드리게 하는데 이방신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를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면서 그러면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방방 곳곳에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다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요. 그리고 방방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서 산당을 세워서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금지시켰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지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범죄했는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장,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아예 그냥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더 강팍해진 겁니다. 더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더 나쁜 짓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의 나이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인생 가운데서도 36살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조상들이 원래 그 왕들의 묘실, 죽으면 이렇게 묻히는 묘실인데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버림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린 시절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전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를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성전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우상숭배할까?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성전 문부터 열고 그리고 성전 기구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예배부터 드려야지. 내가 다른 것 할 일 너무나 많지만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니까 성전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봉사를 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역대하 29장 30절에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결국 이거 하기 위해서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왕이 되자 첫 해의 첫 달에 뭐부터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귀인들과 레위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제사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30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돌이키면 돌아오면 다른 말로 예배를 시작하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엎드리면 어떤 일을 벌이겠다? 너희 잡혀갔던 사로잡혀갔던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이 자비를 입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터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제와 또 사업장과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사업장과 일터가 직장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고요. 내 예배가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로 시작할 때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쓰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3년도 형통한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터가, 우리 자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의 복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는 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형통한 한 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수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예배로 목숨 걸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로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형통한 한 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로 시작했을 때에, 예배에 목숨 걸었을 때에 하나님 형통함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예배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정, 형통한 자녀, 형통한 사업장, 형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